오늘이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9월 22일입니다. 20일 아닌가? 29일. 29일. 추석 지난주에 한 주일이 더 지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볼 때 일단은 두 부류로 보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이 아무 그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돼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보는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죽은 사람이 사는 삶과 살아있는 사는 사람이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살아있는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음을 가지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를 통한 여러가지 이 자연적인 재난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열대 현상으로 추석이 한참 지난주까지도 28도가 되고 더웠잖아요. 곡식이 너무 더우니까 꽃을 안 피고, 또 너무 가물어서 또 열매가 안 맺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한 이런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지진은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물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또 바람과 폭우는 어떻습니까?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집을 덮치고 사람이 죽고, 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집을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사람이 끌어올려가서 떨어져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이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결과입니다. 인간이 자초한 거죠.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해가지고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마스하고 전쟁에서 하마스한테 수없이 지금 폭격을 가고 아예 하마스를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라는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하마스를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립하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일곱 족속들과 이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내쫓고 없애버리려고, 아예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쟁 끝난 뒤에도 아랍 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방 여러 나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징계를 내리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예언이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강하고 힘있게 만들어서 어떤 나라가 침략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그 사람 수나 규모나 땅 면적으로 봐서는 누가 이겨요? 아랍이 이기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운 아수르처럼 거대한 나라, 힘있는 나라가 아랍 진영이거든요. 그 아랍 진영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쬐까는 강원도밖에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자기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런 나라하고 싸워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중동전이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아닙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나라 체제, 하나의 국가 체제가 형성되어 있어서 모든 나라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종합은 중심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가운데서 문제가 되면은 그쪽에 많은 석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전쟁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않는으로 인해서 서로 적대국이 만들어지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은 한 통속이 돼서 지금 공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죠. 북한에서는 미국이 너희들 돕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러시아를 돕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전쟁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하는 입장들이 또 있는 거죠. 한국도 이 편 들 수도 없고 저 편 들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어떤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중동 정도 확산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든지 아랍 편을 들든지 거기에 전쟁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각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확산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것은 중동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문제다라고 끝낼 수는 없는 그러한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석유값이 올라가면 모든 물건값이 올라가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하는 모든
일용품까지도 다 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잘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움직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늘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요일날 이렇게 교회를 어떤 일로 빠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가짐이 정말 일요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나머지 6일 동안을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빠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빠져야 되겠습니까? 안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세상에 있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얻게 되는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미루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함께하고 우리 뭐 하자 그래도 저 사람은 일요일 날이면 천없는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 가지 않는 일이 없어. 그러면 부탁하나요? 부탁을 못해요. 근데 맨날 일요일 날 뭐 하자라면 그래 그러니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면 속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제대로 믿도 안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헛짓거리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그렇게 욕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2시간을 합니까? 3시간을 합니까? 1시간이잖아요. 물론 왕복하는 시간, 뭐 식사하는 시간 빼고 전부 합치면 한 3시간, 2시간 반쯤 될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저금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자, 이런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배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맨날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하는 전쟁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하고만 전쟁합니까? 자기 백성끼리 또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 형제간에 싸워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악한 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싸우게 되고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방 나라에 제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늘 마귀하고 싸워야 될 그런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의 군사인 종교 집단들은 늘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종교의 어떤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돈 바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거는요,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 함께 따라가고 종교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함께 따라가고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왕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성도들은 그들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되고
그들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성경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가서 잘못된 일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잘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잘못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떤 그 외형적인 형식과 모양과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 전도인 중에서. 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 속에서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하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는 여태 그거 구분하는 거 배워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전제하에 오늘 열왕기하 20장을 할 차례입니다.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언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19장 18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다는 그동안에 안 잡혀갔는데 18장입니까? 유다도 18장 19절 이후에 18장 19절 이후에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치료했잖아요. 14년이면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시점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나라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아수르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전쟁에 졌으면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17장에서 기록하면서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함으로 유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언약, 이스라엘은 누구의 세운 언약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와 계명대로 율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유다도 이스라엘 사람이 해온 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17장에서 유다 나라에게도 이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왕들이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어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왕이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갖고 이날 제사 드리자 하고 절기를 마음대로 정해서 섬긴 것, 이 세 가지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죄도 아닌 것 같죠? 예. 아니 금송아지 둘을 만든 것은 보이는 것을 섬기기 위한 우상인 거죠. 에베당 좋겠지, 그것은 금송아지하고 똑같습니다. 예. 좋은 것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건 다 우상인 거예요.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조직도 우상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근데 성령님 인도 안 하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럼 그 우상인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유다도, 이스라엘은 왕들이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지만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그런 규례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뭐 여러 번 설명해도 너무나 귀한 부분이고 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전하여 온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제사 지내라, 어떻게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 율법과 레위기서의 내용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건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좋은 것, 또 잘 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러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내가 받을 거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그거 다른 신 섬기는 것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가 타락된 것이 하나님 앞에 잘 공경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좋은 그 찬송가 음악, 그 오케스트라 뭐 이런 웅장한 음악 갖다가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싫어하시고 지극히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거든요. 그것이 우상이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어떤 규례를 이어서 지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2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아수리의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침략을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어쨌냐,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해서 취하니까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당신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나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바치라고 하는 것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왕 앞에 굴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유다 왕궁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주었고, 또 심지어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억에서 1조 원 가까운 돈이 된다고 계산까지 그때 해봤잖아요. 이렇게 전쟁에서 졌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아수르 왕한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다시 또 이스라엘에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이제 유다의 11성읍들은 함락이 됐지만 이제 아수르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나라를 복속시켰지만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이긴 나라가 있냐, 너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못 지킨다 하고 하나님도 모독하고 히스기야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또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하들, 핵심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우리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라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신을 해줍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8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하고 와서 또 다시 막말을 할 때 히스기야가 그들이 보내온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펴놓고 기도를 한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또 기별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수르 왕의 한 내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금은 보화를 갖다가 바쳤지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힘의 굴복에서 잘못
하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정말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가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5절 이후에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하지 유다 나라는 공격을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입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20장 1절에 우리가 그때라고 하는 것을 언제냐 살펴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사네립이 죽고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야, 히스기야는 이렇게 여러 왕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했던 아주 선한 왕이다. 여호와께 합당한 왕이다 라고 18장 초반절에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거든요. 비록 중간에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금은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맞춰보고 했지만 다시 뉘우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전쟁에 이겨있고 사내립을 죽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발병을 하고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뒤쪽에 역대하 구약성경 701페이지입니다.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기도 그때 똑같은 데입니다. 아까 그때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성경은 한 사건을 여러 군데 기록해 놓으니까 이 내용하고 그 내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그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뭔 잘못을 했는가? 얘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29년 동안 치리하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관리하고 막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유다나라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내용이 아까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냐고 말하자면 그 고마움을 모르고 행하고 있다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종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예. 종기는 피부병에 해당되잖아요. 피부에 암 걸리면 죽어야 살아요.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것이 피부암이에요. 근데 종기 때문에 죽게 됐다. 여기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뭘 선하게 했냐?
18장 3절로 6절 보고 갑시다. 18장 3절로 6절. 우리는 이걸 늘 봐야 됩니다. 18장 3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때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제대로 모시고 경외했던 것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벌써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네 죽게 된 그 종기가 낫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 더 살게 한다.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 자기를 위하고 자기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고 하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기도 전에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거죠. 임한 거죠. 자 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종처가 어떤 종처인가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종기 위에 붙였더니 나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병이 뭐입니까? 종기였어. 종기. 근데 무화과를 찍어다가 그 위에다 놓으니까 발랐더니 낫은 거예요. 무화과가 종기 치료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효능이 있는지 이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먼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면 요새는 종기가 별로 없죠. 옛날에는 많았는데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3일 만에 나서서 하나님이 전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약조 같은 것이죠.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 말해갖고 이 기적을 징표로 줄 텐데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자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아하스의 이령표 위에 나오는 해그림자입니다. 근데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니까
앞으로 10도를 못 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40분이 나옵니다. 40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함께 이 없어진 하루를 과학자들이 찾아낸 내용이 이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과학연구소가 베릴랜드주에 있는데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달의 궤도를 전부 이렇게 컴퓨터로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우주선을 딱 쏴올려 버렸는데 달이나 해에 있는 쪽으로 궤도를 잘못 맞춰갖고 가다가 맞춰버리면 달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선이 가다가 폭파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그 모든 위성들의 움직임을 다 살펴보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나지는 않았어. 근데 작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봤더니 이 우주 궤도가 계속 돌아가다가 하루가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왜 멈췄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 연구소에 있었던 한 소년이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해가 중천에 머물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 해가 머물러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인가요? 24시간이죠. 40분이 부족해. 그러니까 또 이 소년이 이 유다나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이 자기 병을 낫겠다고 하는 약조로 기적을 달라고 했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40분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역사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매주 기도할 때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루 내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땀만 먹고 잘못된 생각과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 때 우리는 늘 이거 하는 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걸로 정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전도 집회할 때 많이 써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알려줄 때는 좋은 일이죠. 네. 이런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20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이게 애물과 편지를 보냈잖아요. 유문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의 이 편지를 받아보고 또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이렇게 사자를 바벨론 왕의 사자가 왔는데 이 사자의 이 전령적인 사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면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지난번에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는 금은 보화를 다 아수르한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병들었다함을 듣고 온 유문하러 온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줄 때는 아마 자랑삼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어떻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오면 뭘 보여줍니까? 자기 귀한 것, 보물, 뭐 이런 거, 자랑스러워 할 만한 거 보여주잖아요? 예. 우리 미술관에 오면 미술품은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다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왔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 데서 왔다. 뭘 보여줬냐? 내 안에 있는,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내 안에 모아둔 왕궁의 것이나 성전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랑 삼아서 이방 나라의 마귀에게 보여준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뺏기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환관이 뭔지 알죠? 환관. 임금의 신하 중에서 남자가 구실을 못하게 불알 까불고 가서 여자 명기로 왕의 시중만 드는 것이 남자 환관이에요. 조선시대 때 나오잖아요. 저 환관이라고. 그게 바로 이제 왕에 있는 내시입니다. 내시. 네 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붕알 까고 왕을 모실 환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 속에 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귀한 보물들을 다 외부 왕의 사신에게 보여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해줬지만 이사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선하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자의 잘못을 깨닫은 내용이 기록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얻었고 또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잘못 아수르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과 왕궁에 있는 그 보물을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고 또다시 공격해 올 때는 그것을 뉘우치고 방황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나라는 침략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당했는데 그 뒤에 이제 바벨론이 자기가 아팠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보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과 이 모든 것을 전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바벨론에 뺏길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은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황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 히스기야 왕은 20장 이후에 이렇게 죽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 먼 곳에부터 수로를 만들어 갖고 이 성중으로 물을 끌어들인 히스기야 왕의 수로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입니까? 부족한 나라입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파서 먹게 해주시고 또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신을 생수라고 말하고 그런 것도 다 물은 생명에 관한 그런 귀중한 것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멀리서부터 갈릴리 호수겠죠. 호수에서부터 물을 성중으로 끌어여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중에 유다 성중에서 물을 먹게 해준 그런 공로가 어디가 기록됐다고요?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기록됐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됐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종교 경전, 불교 경전이나 성교 경전이나 이슬람 경전이나 똑같은 종교 집단의 경전이지 뭔 그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역사다냐 그런다 이거요. 근데 이러한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네. 믿고 안 믿는 건 지 자유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밝히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면 원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나는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래야 솔직한 사람이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힘이 좋아.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세. 하나님을 뭐다로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과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고 일이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 속에서도 들어있는 거죠. 오늘도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발병하고 회복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히스기야 왕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정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아주 귀하고 적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했던 사람도 이러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주님은 이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지만 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영원한 제사에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직접 읽고 본인이 깨달으면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88장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살아생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기 가사 속에 예수님의 그 피가 내게 효용이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암송아지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되는 정결례의 정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한 효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늘 강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내게 효임이 되어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이기 때문에 이 가사가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는 이걸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정결하게 하셨네라고 찬송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정결하게 늘 하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정결하게 하셨네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만세반석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내가 같이 참여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가사 속에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